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신학생이 되었고 전도사가 되었고 목회자가 된 어떤 한 목사님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신학생과 목회자가 나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증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날마다 저를 찾아오셔서 괴롭히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제 경험을 사람들 앞에 펼쳐놓을 때 하나님께서 혹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감동시킬 것을 기대하는 심정으로 부족한 제 경험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어머님의 정성으로 기독교 신앙과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확신하며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당해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충성과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불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은 나로 하여금 전혀 망설이지 않고 신학교에 입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청년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심령을 갖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러 학교를 갑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신학과의 여러 과목을 들었는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불타는 신앙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좀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죠. 신학교에서 예리한 논리와 이론을 배웠지만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신학계를 범람하고 있는 자유주의와 합리주의와 그리고 세속에 물들어 버렸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성화의 열매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교수님들이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저렇게 설명했지만 결국에는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나는 4년 동안 그런 복음을 들으면서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경건의 모양만 남은 채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참 굉장히 충격적인 고백 아니에요? 이 목사님은요, 신학교에 가면서 에스겔의 설교를 듣기를 원했어요. 바울의 강의를 듣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침례 요한의 호소를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갔던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나는 때때로 교수님의 강의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분의 학문적 위협과 논리에 압도당했습니다. 숫돌에 간 칼날처럼 예리한 설득력으로 다가오는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내 신앙이 지나치게 단순한 것은 아닌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교수님의 강의가 성경 말씀과 어긋난다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학점이라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의 권위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참 재미있죠? 점점 더 내 신앙에서 전적인 믿음, 희생, 순종, 극기와 같은 것들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참 우리 일반 성도들에겐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목사님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 그분의 경험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학교를 다니는 동안 나는 정말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나는 참된 거듭남의 경험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었는데 그런 강의를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순종의 열매, 죄에 대한 승리의 생애가 어떻게 가능한지 알고 싶었는데 그것을 가르치는 과목이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길을 배우고 싶었지만 그런 경험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강의에서 승리하는 신앙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위험한 율법주의라는 인상을 제가 계속해서 받게 된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당연히 생애 전체를 바쳐야 한다고 믿었는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신앙이 위험한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신앙을 가졌던 내 마음속에 점점 이상한 사상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칭의는 필요하지만 성화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문제되지 않는다. 죄는 늘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내 몸의 일부분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므로 내 삶이 죄와 쇠 속에 물들어 있어도 구원은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들은 나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참 이상하죠? 신학교를 다니는데 참된 거듭남의 경험이 무엇인가를 배우지 못한다니. 한 번은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굉장히 크고 중요한 문제죠. 제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신학교에서 말씀에 대한 거룩한 확신을 가진 설교자를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신학이 무엇일까요? 신학. 그것은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룩한 학문을 배우는데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 계속해서 이 목사님 간증을 좀 보죠. 신학교 3학년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교수님은 내가 만났던 교수님들과는 다른 말씀을 강의하셨습니다. 그분은 강의를 시작하는 첫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 여러분, 나중에 목회를 하면 반드시 교인들을 진리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첫 말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강의는 내가 신학교에 들어와서 거의 듣지 못했던 강의였습니다. 하루는 그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오자마자 웃옷을 벗어 젖히면서 조금 화난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알고 있는 죄를 온전하게 승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지족해지는 그 죄를 버리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바친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죄를 붙잡고 사는 것입니까? 목사 자신이 거듭나고 세상과 죄를 포기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 교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분의 간증을 읽는데 이 글이 저를 막 공격하는 것 같아요. 저도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강의가 끝나고 나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교수님은 거룩함과 의로움에 대한 신학적인 견해 차이 때문에 동료 교수들로부터 좀 잘 어울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당하고 있는 이 신학교 속에서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고통하고 있는 그 교수님을 존경했습니다. 학기 마지막 강의에서 그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사탄의 종이 될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사탄의 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처음으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나는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이후 참된 구원의 경험을 가르치는 주님의 종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는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경험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가르쳐줄 수 있는 책들과 말씀을 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경험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그것을 밝혀주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 복음의 경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가르치는가에 따라서 교파가 나눠지고 신학교가 달라지며 설교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